말이 잘 들려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말리죠? 괜찮아요? 오늘 제가 집에 가서 길을 좀 파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6월에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 6월 25일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상징하는 그런 날이 있어서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전쟁과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 전쟁, 그리고 지켜나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6월 6.25의 통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상자와 숫자를 좀 알려줘라고 했더니 5가지로 쭉 분류를 해서 알려주셨는데, 한국군 사망자는 13만 8천 명, 부상자는 20만 8천 명. 이건 군인만 하는 겁니다. 유엔군, 연합군이죠. 사상자는 3만 7천 명, 부상자는 10만 명. 북한군은 25만 명이 사망을 했고 20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중국군은 15만 명이 사망을 했고 25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군인들은 싸웠으니까 어떤 총칼 앞에 있었겠지만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민간인의 사상자가 컸다는 겁니다. 남북을 통틀어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명, 부상자가 30만 명. 그래서 사상자, 부상자를 포함해 보니까 188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이 전쟁 하나로 인해 3년 만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사상자를 갖고 왔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여기는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60대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전쟁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인 사료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6.25를 학습한 세대죠.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가져다주는 폐해와 또 전쟁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사실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188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사상자, 부상자, 아직도 그 부상으로 인해서 노년을 쓸쓸하게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북의 남의 가족 뿔뿔이 헤어져서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전쟁이 가져다준 폐해이죠. 우리가 이 1950년 6월 25일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이면 75년입니다. 2세기의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그 생을 간당간당하는 히스기야 시대 속에서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현실 속에 마주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제 옥죄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끝나 버리는 거죠.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은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네 거로 승리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피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났던 게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6.25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1950년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으로 인해서 남한이 남침을 당하게 됩니다. 전국토가 초토화되죠. 대한민국이 초토화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민은 도망치기 바빴고 가족은 흩어졌고 모두가 다 끝이다,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과 지금의 이 산헤립이 둘러싸인 이런 남유다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그가 받은 편지를 성전 앞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국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내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이 상황은 히스기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이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누가? 산헤립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하나도 못 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궁수가 활을 당깁니다. 시위를 당깁니다. 그러면 탁 놓게 되면 탄력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게 어느 방향이든 간에 그게 날아가서 누구를 살상할 수도 있고 다른 데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 그것마저도 차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전쟁과 같은 지긋지긋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교훈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수르의 침공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이 담긴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선 유다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히스기야 왕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쳐들어온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그 징조를 알아채고 전 지도자들이 그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거고, 지금 국방의 태세는 어떻고,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전략을 보통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을 분석하거나 군사적 연합을 추진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갔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도와달라는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왜요? 너무나도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전쟁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은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대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문제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33절에 이 성에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위당했어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2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우리의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절망과 좌절이 정말 내가 앞을 한 발 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고 말씀을 바라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수르 전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완성의 결과를 주시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호하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라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가,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다, 아하,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언약에 기반하여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기의 순간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로 주는 교훈도 있어요. 자, 우리 6.25 전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믿음으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 다음 세대, 저를 포함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전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3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계에서의 전쟁, 충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군비를 서로 나라의 어떤 무기를 축적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이 세계에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거죠.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사실 저도 좋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통일도 시켜주겠지만, 시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일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25의 전쟁, 여기도 계신 분 중에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겪지 않은 저희들도 있었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비극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교회의 존재,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의 전파의 기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과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 교회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1950년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크게 발전할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전쟁 중에.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무너졌지만 믿음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예배하고
피난처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는 이 이즘이라고 하는, 즉 서로의 어떤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갈려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편으로 갈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깨부셔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습관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요?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6.25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다음 세대의 저와 여러분이죠. 이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평화가 왜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6.25를 통해서 전쟁의 교훈을 알게 되고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가져다 주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 회개와 기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나도 기억하고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예요. 이것이 억압으로 바뀌게 되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과 같은 더 많은 사상들을 낼 그 3차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왜 없어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평화, 이 가치를 우리는 수호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웃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평화가 왜 소중한지 그걸 먼저 교회에서 알고 그 평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될 사명.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셨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고통은 겪지 않았지만 영적 전쟁, 가치관의 혼란, 믿음의 쇠퇴, 북한과의 긴장,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 같은 전쟁 속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전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과거의 전쟁을 단순히 역사적인 지식으로 생각해서 누구는 이기고 승자독식의 그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수르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도 지키셨지만 우리도 지킬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지킬 것이고 이 나라도 지킬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진리를 전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국가와 교회,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 거룩한 영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인 교회인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 민족의 위기 속에, 가정의 위기 속에,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중보기도자로서, 도구기도자로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6.25 당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러나 겪지 않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수르의 전쟁과 6.25의 전쟁의 그 참혹함을 살펴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며 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